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내용 전개가 긴박하고 스릴이 넘칩니다. 진짜 thrill and suspense로 꽉 차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장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거를 맞춰봐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라. 만약에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거의 협박같이 하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맞춥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장으로 넘어오는데 3장 어느 정도 시간이 꽤 흘렀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말했지만 1장 1절은 날짜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그리고 2장 1절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하고 분명히 날짜가 적혀 있는데 오늘 3장에 보니까 날짜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요. 2장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덕분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소위 출세를 합니다. 바벨론의 지방 수령으로 임명을 받아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것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3장에서는 죽게 되는 또 다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날짜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의도적으로 이 긴장감을 더 긴박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갈대아 술사들이 유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이 행간 reading between lines 읽어내면 아니 이 이방에서 포로민으로 잡혀온 이것들이 지금 왕이 임명해서 지방 수령들로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출세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벌써 출세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출세를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왕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왕이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시기, 질투가 숨어 있었을 거예요. 이 참소하는 과정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 오늘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낙성식에서 절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가 이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고 엄명이 떨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억하시나요? 비슷한 신상이었는데 금, 은, 놋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세워진 그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 얼굴, 이 머리는 금으로 된 건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슷한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발랐습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 삼척동자 어린아이도 알아차릴만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느부갓네살 왕 나는 이 바벨론 왕국은 이 금 영원히 지속되리라. 나의 이 왕권은 결단코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예 금신상을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놓은 것이죠. 도금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자국민이나 갈대아 언어를 하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이나 이 금신상 낙성식에서 모두 다가 절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참 이
다니엘이 이 1장에서부터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야채만 먹을 때, 그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은 모습이었고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2장에서도 실은 꿈을 누가 맞춰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박수들, 그 술사들, 점성가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신이나 맞추는 것이지 우리는 못 맞춥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 그것을 결국은 다니엘이 맞춥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내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말하기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3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모든 자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어이구, 이거 죽게 됐네, 또 나의 위기네 하는 어떤 표면적인 위기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이슈는 뭐냐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15절을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이 말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불에 태워 죽이는 생명의 위기가, 이게 긴장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냐면, 너희 손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신이 누구 있겠냐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낸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한 후에, 모든 사람이 절하게 한 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어떤 신이 너를 건져내는지 보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지난주에 얘기한 것, 뜨인 돌, 그 바위에서 떨어진 돌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벨론으로 대표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의 정면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우상신이 함께 만나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긴장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팅이 발견되는데, 그 첫 번째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이 금신상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의 길이로 바꾸면 90피트 됩니다. 미터로는 한 28미터, 너비가 한 9피트 되는데 2.8미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금신상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장 큰 게 한 18m짜리 신상은 발견했는데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가루가 돼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건색에 보니까 하나 요 비슷한 사이즈가 현대에 세워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저 예수상입니다. 저게 높이가 몇 미터냐면 3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이 한 28m 되니까 얼추 비슷한 사이즈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기 가본 분들이 그래요. 저걸 딱 보면 그 위용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막 절하고 싶대요. 절하고, 어마어마한 그 위용에 막 눌려가지고 절하고 싶대요. 그런데 저 사이즈 비슷한 게 찾다 보니까 비슷한 사이즈가 나온 또 하나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은 북한의 평양 만수대 언덕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앞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저게 몇 미터인가 봤더니
23m. 근데 23m인데도 저기 절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것도 황금으로,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런 동상 앞에 서면 사람이 일단 기가 죽어요. 눌려요. 뭔가 약간 그 기운에 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절을 하고 싶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북한에 저런 동상이요, 전국에 4만 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북한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신상의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게 벌써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반복되는 참가자들의 호명입니다. 이 낙성식에 참여할 자들을 그들의 그 타이틀로 호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 다 나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는 타이틀을 전부 다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과장, 총무 전부 다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관료들을 일일이 타이틀별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재무관 하면서 다 불러내고 있는 것이. 와! 그런데 이거를 또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참석하게 하라 하니 예 하고 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하면서 똑같이 그들의 타이틀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 저는 긴장감 고조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틀림없이 지금은 읽으니까 반복해서 긴장을 고조하는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영상으로 올리면 틀림없이 뒤에 백뮤직을 깔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막 할 때 그냥 뒤에서 긴박한 음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볼래요?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삼형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 하면서 이 총동원 되어 있는 이 백뮤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플룻, 오보에, 첼로, 더블 베이스, 트럼펫, 트럼본, 그 다음에 좌우지간 모든 악기들을 전부 다 하나씩 불러오는데 이것들이 점점 나오면서 긴장되는 걸 보세요. 어리으리한 금신상, 그냥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눈도 부실 정도로 큰 신상이 서 있죠. 거기에 모든 나라의 관료들이 타이틀별로 호명되는 대로 총독, 감독, 이사 하면서 쫙 부르는데 뒤에서 음악이 나오는 게 꽝, 꽝, 꽝꽝, 꽝꽝 하면서 그냥 음악이 점점 웅대해지고 화려해지면서 나오는데 보세요. 5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 나와요. 아니 성경에 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악기에만 이거 4번씩이나 반복될까요? 긴장이죠. 정말 스릴, 서스펜스 만점이에요. 막 이런데 누가 그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라. 그것도 옆에서 훨훨 타고 있는 풀무불이 있는데 절 안 하면 던져 넣겠다고 하는 협박이 함께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누가 절을 안 하겠어요? 그냥 그 분위기에 딸려서라도 와 엎드리면서 절할 때 같이 엎드려질 것 같은데 이때 세 친구는 딱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면 결국은 반복하면서 그 효과, 긴장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긴박한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이 갈등의 구조가 점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더욱더 이 앞으로 새 친구가 고백할 신앙 고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효과를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의 악의 세력들이 더 긴장하게 이 위압감으로 위용을 가지고 이걸 몰아세우면 세울수록 새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화려하고 찬란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 이 새 친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하는 신앙 고백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를 능히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하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랬더니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와, 시원하지 않아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마치 전부 다 이 금신상 앞에, 그리고 그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모든 관료들이 나와 쫙 정렬되어 있고, 그 뒤에 백뮤직들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막 팡파레를 울리면서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도 다 눌려가지고 그 어둠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새 친구가 당당하게 서서 이 일에 대해서는 왕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져도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야,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어둠에 성광같이 예리한 칼로로 뚫고 들어오는 햇빛과 같은 너무나도 통쾌한 한마디 아닙니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답답하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 이 숭배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냥 쓸고 가는 대로 쓸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마치 탕류에서 거꾸로 살아있는 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시원하게 일가려, 이 일에 대해서는 왕과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에서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통쾌하게 만드는지, 이야, 신나요, 신나. 이런 신앙인을 한번 보는 게 너무너무 신나요.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어요. as a statement.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걸 그거 고백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함정,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져내실 걸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과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혈을 해야 이 환자가 삽니다 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 그걸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내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내주는 것은 두 개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 수혈, 피를 못 받으면 더 아플 거니까 혈액형이 맡은 오빠가 좀 수혈 좀 해달라고. 근데 얘가 막 약간 좀 움찔하더니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알겠습니다, 제 피를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동생에게 자기 피를 이제 수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에게 얘기합니다. 건강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그런데 오빠가 보니까 이 입술이 파랗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했나 보다, 아니면 아픈가 보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혈을 하면서 자기가 죽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내주는 그 결단을 하고
피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혈을 해 산다는 이 일반적인 문장과 내가 내 피를 생명을 걸 내주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가 지금 처한 위기 속에서 넉넉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상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과 의논할 게 없습니다 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I'll go down, but remember you must hold the rope. 내가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로프, 밧줄을 꼭 붙잡고 있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윌리엄 캐리가 정말 유명한 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God is Almighty God 하는 그냥 단순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다면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한번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라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 고백은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인도 선교를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이 더 저는 입에 붙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개역 개정은 그리를 그렇게 5자로 늘려놨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거야말로 그냥 이 어둠의 장막에 그냥 날카로운 칼로 창호지를 찢듯이 확 찢어버리는 듯한 통쾌함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고백은 다른 칼 하나 또 뽑아가지고 쌍칼을 뽑아가지고 또 한 번 날카롭게 대나무를 아주 흠없이 잘라버리 듯한 예리한 칼로로 자르는 통쾌함이 또 나와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서 혹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능히 건져낼 수 있지만 다른 뜻이 있어서 혹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 앞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신심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완전 쌍칼로 확 이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야 하고 한번 쾌재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요. 사도 바울 이렇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만, 내 병이 나아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내가 죽음으로써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으로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는 이 마지막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세계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서 타 죽는 것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 세 친구들 생각에 뭐가 박혀있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게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놔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불에 타 죽어도, 고문을 하다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것이 결단코 믿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실패라면 우리는 더 이상 순교, 희생, 이 고상한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거나 이해할 길이 없어요. 순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공산당에게 죽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이고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것을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었다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공산당 앞에서 무릎 꿇었다고 한국 기독교는 공산당 앞에 졌다라고 얘기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가 이해가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밝혀내듯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한 알의 이 알이, 밀알이 하나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가 신사참배를 피해서 교회로 가면은 신사참배를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산으로 가잖아요. 산. 그 산에서 모여가지고 진짜 몰래 예배 드리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외우기 시작해요. 뭐 불을 켜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경도 외우고 찬송가도 다 외우면서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안희숙 여사가 그때 쓴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이 찬송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역사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건데, 실은 그 1절, 2절, 3절을 쭉 보시면 그 당시에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쓴 가사인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I have decided.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예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내지 않더라도 나는 결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다음이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처음에는 내일은 난 몰라요는 이거 왜 신세 타령하고 있나? I don't care, 될 대로 되라. 나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설마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내가 내 결심한 거대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 그 가격이 오늘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 뜻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들의 이 신앙 고백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신앙 고백이요, 그의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기도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왜요? 능하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가로 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는 실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을 때의 첫 마음과 계획과 우리들의 그 뜻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는 이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이 끄트머리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질 않아요. 여전히 가난해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원하오니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몇 년 동안 힘들게 하는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손발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그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순간에 이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쁨이요, 내 살아갈 목적이요,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요, 여전히 내가 믿고 따라갈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이 시간에 서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어둠 속에 찌들려 있는 이 세상에 시원하게 칼날을 날리는, 통쾌하게 쾌제를 부리면서 신앙의 빛을 성광처럼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한번 1절 2절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참 섬뜩한 결단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구나. 그냥 내일은 남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결연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참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다 이 어둠의 세력에 그 금신상같이 위용찬란한 이 압도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절 안 하는 게 이상하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움을 가르면서 빛과 같이 통쾌하게 신앙인의 절개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형편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내 장애물들을 허시고 우리 앞에 진리의 하이웨이를 여실 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감사하고 여전히 그분 앞에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honor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2017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일이는 난 몰라요. 오늘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 금심상 앞에 절하도록 요구하는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수많은 분위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일에 거부하고 당당히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만몬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오늘도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타협하는 모든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예리한 칼날을 뽑아드는 장군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일에 타협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의 순교가 필요한 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의 젊은이들,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델 제사에서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